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평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첫 번째 거짓말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실제로 결혼을 안 하시거나 또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바뀌었대요. 어떤 거짓말로 바뀌었냐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거짓말로 바뀌었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고 팝니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정말 믿지고 팔면은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겠지요. 세 번째 거짓말은 노인이, 나이 많은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제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겠지요. 아니면 또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주 참 평안해 보이는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노인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찬양하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요 주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이 시므온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이 지금 결실을 맺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기뻐해야 되나요? 슬퍼해야 되나요? 시므온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시므온의 고백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이제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노인들의 거짓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이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기는요, 사실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라고 불렸던 시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 혹은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는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로마가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복을 다 끝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큰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요,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민족을 억누르고 얻은 평화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정복한 민족을 통치하면서 얻은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평화는 사실 거짓 평화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걸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평화로 보일 수 있지만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만 같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고요,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세리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일제시대에 한국인 순사들을 이용해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고 고문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거짓 평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죽지도 못한 채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참된 평화, 샬롬이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평화,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증거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시므온은요, 감사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지금 그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그의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시므온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역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므온의 기다림이 힘들까?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다림이 더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천년만년 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시므온이 좀 길긴 하지만 한 40살 정도의 제 나이 무렵에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한 80살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40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40년만 기다리면 내가 메시아 보고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가 좀 늦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 좀 장수하는 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요, 기한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우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 하다 보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또 엉뚱한 걸 기다리는 때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지요.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은요,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시므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시므온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시므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역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래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건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감나무 아래에서 입이 이렇게 벌리고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이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요, 평안을 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이라면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평안함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기에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잘 기다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시므온의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예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고통이 없는 그 땅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는 일이 점점 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상식이 사라져가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조롱을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비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점점 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두 주인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우리 마음 지키고 우리 믿음 지키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라는 게 우리 생각과 참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저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평안과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평안이기에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평안하질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안합니까?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평안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평안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고 세계적인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무디 목사님의 재정적인 후원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선교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시카고에서요.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했던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화재가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이 성홍열이라는 열병으로 잃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 스페포드랑 뭐 아내랑 그리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데리고서 유럽에서 휴양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마침 또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도 참석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욕에서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전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배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가 돼요. 그런데 4딸이 모두 숨지게 됩니다. 흡사 욥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지요. 부끄럽지만요, 저는 이런 일 연속으로 겪으면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스페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울부짖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스페포드는 그 즉시 펜을 들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평안의 메시지를 적어내려 갔습니다. 그가 적은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참된 평안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평안이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평안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 평안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눈앞에 나타났고 저희들의 품에 안겨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한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오니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참된 평안, 샬롬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샬롬을 이 거짓 평화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